자, 오늘 오후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3장 1절로 6절 본문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잡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연결해서 같이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적어도 예배 끝나면 제목 정도는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인간들은 제목도 기억 못해. IQ가 낮아서라기보다는 관심이 없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박약하기 때문에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예요. 따로국밥. 부산에 가면 따로국밥 있는데 밥을 말아주지 않아. 국밥은 국밥인데 국이 따로고 밥이 따로와. 따로국밥. 하나님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신앙 따로 내 삶 따로. 그건 얼마나 그 이중생활이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과 삶의 괴리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듣고 배운 말씀대로 믿음으로 일치된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뭐 우리가 설명을 자주 들었습니다만 특별히 그 유대교에서 개종한,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 저자는 이 히브리인들, 즉 구약 성경에 대단히 아주 익숙하고 많은 구약 성경들을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이 그 구약에 익숙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특별히 그 히브리서는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굉장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고 동시에 유혹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주류 종교가 유대교인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생존권의 박탈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마치 지금 무슬림권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것과 마찬가지. 그렇게 핍박과 환난, 또 다시 돌아오도록 유혹하는 그런 유혹에 노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 히브리 성도들을 향해서 이 기자는 유대교는 이제 기독교로 말미암아 폐지됐으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어떤 핍박 가운데서도 잘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히려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 우리가 살펴보지만 1장에서부터 이제 특별히 이 기독교의 우월성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는 실제로 이 신처럼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민족의 영웅, 이스라엘의 구원자 모세보다도 위대한 선지자시고 또 앞으로 나옵니다만 여호수아보다도 여호수아가 준 그 가나안 안식보다 더 영원한 안식을 주신 분이시고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대제사장이시다. 여러 면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superiority, 아주 탁월함을 계속 증거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과 거기에 대한 확신과 거기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나가라. 그래야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이겨나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증거하고자 하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조금 기니까 잘 못하시네. 나눠서 해야 돼, 이럴 때는. 선생님이 똑똑해야 된다고. 따라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마지막,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아무리 구약의 인물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모세, 여호수아,
그런 그 위대한 선각자들이 있지만 그분들 역시 다 똑같은 부패성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고 종에 지나지 않죠.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즉 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들의 그 연약한 신앙은 좀 흔들려.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 예수 믿은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좀 그 확신이 박약하고 의심과 회의를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과 같단 말이에요. 아주 그 성숙한 신앙에 서서 견고하게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령 부활신앙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아침에 광고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양병기 목사님이 어저께 소천하신 거예요. 제가 원래 타고난 복이 한 가지 있는데 장래 복이 타고난 거예요. 제가 총회장 돼서도 지금 벌써 인태교 목사님, 그 다음에는 전랑림 목사님, 오재팔 목사님, 곽봉기 목사님, 기라성 이번에 또 양병기 목사님 장례를 집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뭐 하나님이 주신 복은 최 목사에게는 장례 복을 주신 것 같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장례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도 하실 분이 여기 몇 분 계셔 지금.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 한 번도 다 예외는 없지만 아무튼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감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한 가지 그 양병기 목사님을 존경하고 자랑하고 싶은 것은 그분이 뭐 40대 때 뭐 당뇨도 있었지만은 50대 때 그 심장 협심증 수술도 했고 평생 연약한 모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찍이 뭐 50대인지 뭐 자기가 죽으면 사모님과 함께 그 시신 기증을 써야 간 모양이에요. 이번에 이제 장례에 오늘 가긴 하지만 지금 병원에 영안실에도 시신이 없어. 여기 성균관대 의대에다가 시신 기증을 했는데 보통은 뭐 장기 기증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장기를 적출하고 봉함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장례를 치르긴 하는데 이렇게 시신 기증하면 완전히 이제 의대생들 이 시체 해부용 아주 뭐 샘플이 되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더 젊은 목회자로서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분이야말로 정말 부활의 신앙이 확실한 분이다 이건. 예수 믿고 뭐 죽어서 뭐 옛날에는 뭐 잘 묻어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하고 3년상 거기서 치르고 별일 다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은다는 건 우리 인격의 주체는 영혼이지 육신이 아니거든. 근데 영혼을 하나님에 불러갔는데 이제 껍데기 장막을 쓴 이 육신의 장막이야말로 뭐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조장을 하든지 그 다음에 바다에 빠뜨리는 수장을 하든지 시체를 해부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있다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 시신들 많이 기증하라. 예, 시신을 기증하기 좀 어려우면은 만고 기증도 좋고 아무튼 어차피 다 썩을 몸 아니요? 썩을 몸이라고. 이래도 썩어 저래도 썩어. 화장하면 뭐 즉각적으로 한 줌에 흙이 되고 매장하면 한 2, 3년 후에 또 한 줌에 흙이 되고 조장하면 새가 먹고 똥 싸면 또 한 줌에 흙이 되고 수장하면 썩어 부패해가지고 고기밥이 되니까 또 한 줌에 흙이 되고 마찬가지라는. 물론 뭐 시신을 경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확실한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분이시라 참 후학도들에게 후배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됐다. 사모님도 다 기증했다고 합니다. 사모님은 올해 나이가 80세. 그래서 좋은 점은 뭐 입관도 할 필요가 없어. 다 이미 갔어 벌써 그 시신이. 하관은 더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배를 2번만 드려요. 오늘 1번 드리고 1호 예배. 내일 바른 예배는 이제 우리 박항호 목사님 설교하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천국 환송
장례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바로 오늘 제목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Consider Jesus, 예수를 아주 고려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NIV라는 뉴 인터내셔널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예수에 대한 당신의 사고, 생각을 고정시키십시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런 말이. 왜냐하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시니까. 아마 고정 안 시키고 약간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히브리 성도들이 시선이 초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긴가민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점도 쳐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뭔가 부적도 붙여보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상 섬기는데도 쯧빛쯧빛하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다른 데 한 대에 걸쳐가지고 부동산이나 재산에 자신의 소망을 둔다든지, 그렇다고 뭐 땅 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땅 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이 초점이, 시야가 흐려서는 안 돼. 그래서 더 잘된 번역 같아요. NIV 번역이 예수에 대한 당신의 사고를 고정시키십시오. Fix your thoughts on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래. 피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학생들이나 예수 믿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도 역시 예수님이 누군지는 좀 압니다. 예수님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뭐 공자와 마호메트 그리고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이 세계 4대 훌륭한 선생 중에 한 사람이다. 압니다. 바리새인들도 일부는 바로 예수님을 선생 정도로는 이해를 했죠.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는 고백하지 못했단 말. 우리가 예수에게 우리의 사고를 집중하고 고정시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서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삶의 모토를 삼고 그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알아 생각하라 세 가지 우리가 리피팅을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도라고 표현한 데는 히브리서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사도란 헬라 말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는, 또 12사도들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오늘날 뭐 12사도와 같이 준하는 소위 이 사도는 없어요. 이단들은 종종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두 가지 여기 강구합니다. 하나는 사도, 다른 하나는 대제사장이란.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 역할을 한다면, 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준다는 관점에서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하고, 사도, 즉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1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우리 성도는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독특하게 유대인의 표현 방식인데, 성도는 오직 하늘,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서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는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네. 형제들끼리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미워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미운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미움이 바깥으로 나오면 그게 살인이요. 요새 뭐 살인을 아주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묻지마 살인이요. 그 사람들이 뭐 살인을 계획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발적으로 성질 나가지고 미워하다가 그냥 칼로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요새는 조심해야 되겠더라고. 남편도 조심하고 부인도 조심하고 성질 건드리지 마라. 열받으면 찌를지 몰라. 누가 찌를지 모른다. 그래도 옛날에 이 시카고의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은 이 강대상에다가 방탄 유리를 딱 세워놨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면 기분 나쁜 놈이 총을 쏴버리니까 미국 놈들은 총을 갖고 있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총기 규제가 잘 돼서 모범 국가인데 미국은 한 해 총기 사고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죽어. 그렇게 어리석다고. 총기 규제 하나 왜 못할까? 알고 보니까 이 공화당이 총기협회하고 결탁을 맺어가지고 그 수익의 일부가 말하자면은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공화당에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총기 규제하자고 해도. 그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상당한 치안이 잘 돼 있는 좋은 나라예요. 요새는 여러 가지 참 못된 일도 많이 생긴 뉴스 보기가 겁나고 싫을 정도로 참 그런 뉴스가 많은데 말씀드린 요새는 우리가 정말 형제라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미운 놈을 어떻게 사랑하란 말입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이건 분명히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사람의 심령에 평안과 기쁨이 사라지고 고통과 칼로 찌르는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미워해 보셔도 다 아시잖아요. 안 미워해 보셨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면 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다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는가 하면 창세전에 선택된 자들. 창세전에 성부께서 장차 믿을 자들, 즉 사랑 대상자들을 선택해 놨고요. 때가 되니까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는 그 택한 백성들이 놀라운 그 구속, 십자가의 구속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인쳐놨단 말. 그래서 우리가 다 형제들이 됐단 말. 거룩한 형제들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spiritual family, 영적인 가족이 우리가. 가족도 아주 화목한 가정이 있고, 그 양병기 목사님은 그 2남 3녀들하고, 그리고 손주들이 11명이에요. 어쩐지 그 사모님과 좀 통화 좀 길게 했는데, 그 사모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도 양 목사님 평소에 자랑 삼아서 했던 건 자녀들이 다 교회에서 이렇게 변방에 머무르지 않고 주도적으로 충성하고 일하는 그 자녀들로 자라줘서 너무 뿌듯하게 생각했대. 생각해봐. 아들도 사이도 목사, 아들도 목사, 사이도 목사. 큰아들은 장로, 둘째 사이는 장로, 셋째 사이는 또 권사인가 그렇대. 그러니까 참
훌륭하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지만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거. 가족, 그 믿음의 자랑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잘 자라면 얼마나 좋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이 됐고 영원한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천국 시민권자인 줄 알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칭호를 두 가지로 말했다고 했는데 무엇과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와 대제사장. 이미 다 설명드린 대로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입은 자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사도로 표현한 유일한 구절이라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님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친히 구속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 거죠. 또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백성을 대표해서 죄 많은 인간들로 하여금 저 거룩한 하나님과 신령적 교통을 하도록 이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함으로 자신이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저 영원한 구속을 성취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면 거기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고난과 핍박 중에도 아니 유혹이 있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 깊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 도리란 말은 confession 신앙 고백과 같아요. 우리의 믿는 고백이잖아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 선생님을 뭐 세례요한이나 혹은 뭐 다른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Messiah.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는 것.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촌부 어부 물고기나 잡아먹는 무식쟁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고 예수님의 질문에 그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는 건 모세보다도 예수님은 더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다. 뭐 두 말하면 전설이죠. 왜냐하면 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서 열심을 냈죠. 구약의 광야 교회 목사님으로 아니면 좀 더 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영도하는 지도자로서 충성했지만 그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집 주인으로서 충성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다 종이요. 목사님도 종이고 장로님도 종이고 권사님도 종이고 집사님도 종이고 다 종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를 종이라고도 부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노예 최익은 목사. 노예야말로 소유권도 없고 자주권도 없어요. 뭐 그저 종이니까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로서 성부 하나님과 그 영광과 권능 그리고 지위가 동등하신 분이시죠. 그분이 당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요. 그러니 모세하고 비교할 바가 되겠냔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 교인들 아직 연약하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한 위대한 구원자여 영도자인데 예수 선생 이 갈릴리 촌 동네에서 뭐 겨우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분 세례나 주고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을 고쳐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위대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뛰어난 존재로서 그가 더 큰 영광을 받을 존재라는 사실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집을 맡은 아들이 그 집 종보다 더 존귀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영광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소망 삼고 나가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 소망으로 삼고 나갑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의 그 생애 5대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성육신이에요. 두 번째는 변화되심, 트랜스피규레이션. 세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 크루시피케이션. 네 번째는 부활하심, 레저렉션. 다섯 번째는 승천하심, 어센션. 예수님의 성육신, 변화되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5대 사건이에요. 그 5대 사건만을 깊이 기억하고 생각한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고 그분은 곧 나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그런 구원의 확신과 즉 담대함과 또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한 자랑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6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 우리 성도가 지니하는 소망은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확신, 다른 하나는 자랑이에요. 확신을 다른 말로 하면 confidence이기 때문에 담대함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담대함을 가져야 돼. 그리고 이제 자랑스러움. 어떤 걸 자랑하냐면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분으로서 그 자랑스러움을 가리킵니다. 여기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 자랑하는 행동보다도 자랑이 되는 내용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 그거에 자랑스러운 거. 또 그 십자가.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는 세상에 내게 대해 못 박힌 것 같이 나도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죽은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나라고 그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저 유리팡하던 인생으로 하여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오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이 확신과 자랑, 우리가 지니할 소망의 두 가지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온건 각지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한 자들에게 이 세상에 닥칠 그 세상의 모든 의식주에 대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밝히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더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자시요 공급자이신 줄 확신하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더더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이 자녀들이 필요한 걸 부모가 다 알고 대비하는 것처럼 공급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이 아들과 딸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염려를 다 물리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